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결코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하여 다시금 언약을 맺는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나와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즉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됐지, 왜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또 다시 언약식을 거행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서고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니 다시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세월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만 흘러가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에서 살던 삶의 모습과 출애굽할 때의 재앙과 이적들,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욕심으로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랬냐? 하고서는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출애굽 당시의 정황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끝내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회중들은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그 회중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다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중에 태반이, 아니 그 중에 거의가 이제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에요. 모세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뭐 그 정도, 그 외에 몇 사람이 손에 꼽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40세 이상 60세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나이가 너무나 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유교를 겪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권권사님 6.25 때 그 경험들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철원에 계실 때 노동당 당사 뭐 다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저도 노동당 당사 가서 봤습니다. 예, 거기에 폭격 맞은 그 기차 그대로 녹슬은 기차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6.25를 경험했다고 해서 6.25의 의미를 다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의 어려웠던 기억,
그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기억만 있을 뿐이죠. 우리 어머니는 이랬다, 우리 아버지는 이랬다, 그것조차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전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25 때, 야, 그 내려오는데 피난 그거 뭐 짐을 짊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 안 나잖아요. 작년에 국제시장인가 영화가 대히트를 쳤지요. 흥남철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6.25 때 그 흥남철수부터 시작되는 영화의 장면들. 뭐 그걸 보면서 그제서야 그때 저랬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실상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밤은 자지 말라 이러면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먹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식구들이 모여서 둘러 앉아서 뭐를 먹은 기억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그거 구워가지고 줬는데 그냥 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자 이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손잡고 길을 떠났는데 그게 바로 광야로 들어서는 길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자 그래서 갔는데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지 어땠는지 알 게 뭡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손잡고 갔는데 자기는 맨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광야길로 가서 힘들고 어려운 길, 목마르다고 칭얼대면 엄마가 자기에게 물을 줬는데 엄마는 자기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목마름을 참고 어려워했다는 거 어린 나이에 알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칭얼대면 엄마가 뭔가를 줘서 먹었는데 엄마는 굶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자기 몸으로 살아왔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한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는 막연한 기억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희생을 했는지에 대하여 현재의 세대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때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정도는 알지만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20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덧 20년, 30년, 40년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과 함께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조차도 세월의 흐름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랬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직접 내가 행하던 그 시절,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생생함, 그때의 그 신실한 모습,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그런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새하여졌고 한낱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월의 흐름 앞에 무너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기보다는 빛이 바래는 우리들의 모습. 언제나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매달려 있기가 쉽습니다. 옛날 우리는 이랬다, 지금은 뭐하냐?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지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이 아니라 나의 지금이 돼야 돼요. 신명기서 29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명히 경험한 일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본 일입니다. 분명히 그 한가운데를 거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오늘을 새로운 날로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세운 것은, 여기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1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오늘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는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모압 땅 한 자리에 모두 모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무지나 혹은 그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혹은 그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그의 죄악 때문에 그는 그 한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속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40년 후에 다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르심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모든 것들이 마치 빛이 바랜 낡은 사진 같은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오늘 이후입니다. 오늘 이후.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생각하여 오늘 이 언약식을 행하고 있다. 왜 오늘 이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 출애굽 때에 이적과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너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그 시대 이후에도 모든 일들이 희미해졌는데 오늘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한 이후에도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 세월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 그거는 버려진 땅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잘 가꾸는 기경하는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저 우리 자랄 때 동네 옆에 밭이 있고 그 밭을 어떻게 갈고 하는지 추나추동 다 보면서 그 뭐 어릴 때 볼 거 별거 없잖아요. 그래 뭐 그런 거 보면서 컸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런데요, 밭에 나는 풀, 뭐 이런 잡초들, 그거 그냥 놔두는 법이 없더라고요. 씨를 뿌리고 나서 뭐 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솎아줘야 되고, 솎아주고 난 다음에 조금 크면은 잡초들이 나는데, 가만 놔두면은 이 싹보다 더 크게 자라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너른 밭에 계속 풀 뽑느라고 왔다 갔다 오리걸음으로 한 200m 되는 그 밭이랑 그 길을 기어다니면서 그 잡초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일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버려진 땅은 그렇지 않아요. 버려진 땅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인은 있는데 주인이 그냥 방치해둔 땅입니다. 이거 뭐 집 짓기도 그렇고 뭐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그 문제가 많아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땅만 사두고 그냥 놔두니까 그런 이 버려진 유휴지에는 세금을 많이 먹였어요. 이래가지고 이 땅 주인들이 그 빈 땅에다가 뭘 심는다고 그러면서 세금 안 내려고 거기다가 유실수 심었어요. 사과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해가지고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갑니다. 예, 그 나무들 묘목들 갖다 심었는데 그러나 얼마 후에 가보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묘목을 거의 덮을 정도로 잡초들이 막 자라요. 주인이 와서 손대지 않습니다. 세금 피하려고 거기다가 묘목만 씌워놨을 뿐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에 멋대로 자라나는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버려진 땅에는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온갖 불신앙의 생각들과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갖는 생각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죠. 요행주의입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기는 마음이 완악한 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자기를 비켜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켜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가꿔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나 온갖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데 막상 그 사람은 괜찮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깨달음, 오늘의 이 은혜,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것, 이것을 늘 오늘처럼 새롭게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명기서 29장에는요 또 다른 오늘이 등장을 해요.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때의 오늘은 지금 이 자리의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의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다, 즉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오늘이에요. 평안할 것이다, 막연한 기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가 막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뽑히고 저주를 받은 그 현실, 그때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까지라고 했던 과거의 오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의미를 모릅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는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맞이한 패망한 자의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언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후손과 다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의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에 소홀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이것이 교차하는 역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호렙산의 언약이나 모압 땅의 언약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세히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약은 물질의 축복을 하셨고 신약에는 영적 축복을 하셨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일치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신약과 구약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가지던 속죄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원래의 것으로 대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언약에 소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언약과 더불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새롭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까지는 듣는 것이 둔하였을지라도, 오늘까지는 보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오늘부터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